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서울로회장 김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을 향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의 피로 사신 교회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르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가르치기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여서 제자가 심히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아진 성도로 인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며 실제 필요를 공급하는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의 가난한 유대인 과부들은 잘 돌봄을 받았으나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 유대인 과부들은 상대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갈등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식사 시중, 식사 봉사 등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 표현을 혹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사도들은 더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식탁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식탁 봉사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한 것은 식탁 봉사보다 기도와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식탁 봉사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육적인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절의 말씀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이 표현에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는데, 여기 말씀 사역의 이 사역이라는 이 단어도 구제와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은 식탁의 디아코니아, 4절은 말씀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1절에 나온 구제라는 이 단어는 주로 쓰는 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엘레 모시네 이 단어가 구제할 때 쓰는 그런 용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탁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직무나 성도들의 식탁 봉사와 그 외의 행정적인 이런 직무가 우열의 차이가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직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제와 같은 식탁 봉사도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된 직무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요한 직무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구분하자면 기능, 역할,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은 그동안 어떤 분야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든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아무도 몰랐을지라도 충성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힘써서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신 일에 쓰임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은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이가 있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이 세례 요한의 뒤로 후퇴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기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음 선지자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포하고 또 다음 선지자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바톤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기를, 그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전에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우리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말은 감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쉬움,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주는 그런 희생을 보이셨는데, 이 물세례 주는 일은 우리 스승이 먼저 하신 일인데 왜 사람들이 저리로 가는가? 도가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먼저 한 일이고 예수님은 뒤늦은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는가? 불평, 원망도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자복하고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동안 자기 스승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다 그리로 갑니다. 사람들이 저리로 가는 것에 대한 불평, 그리고 스승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런 현상, 이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곧 자신의 태장으로 연결되는 이 필연적인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명확히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퇴장을 해야 될 것에 대하여 한 비유로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아마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퇴장을 설명했어요. 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그만큼이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기쁨의 시대를 맞으며 자신의 일을 끝내고 흔쾌히 물러가는 이것이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또 놀라웁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러날 때를 깨달은 한 사람의 덕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으로 세워지고 오늘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한 걸음 물러서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아름답고 값진 후퇴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이것이 사도들의 일이자 자신들의 기능과 영역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를 맡아 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 교회에 생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에 봉사할 합당한 일꾼들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직무 역시 하나님의 일이므로 사도들은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뭇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외적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면에 충실함이 없으면 외면에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혹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직무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경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제안을 온 무리가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7명의 일꾼을 선출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들이 7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도의 문제가 아니요, 그렇다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사도에게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 무엇입니까? 세운 일꾼들을 축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안수하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기도와 안수를 통해 저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의 합당한 일꾼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교회 위에 바르게 세우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에 보니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성도들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안정이 되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7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에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이 일에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추 세력이었습니다. 저들은 동물 희생제사를 주업으로 삼으며 생계를 유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희생제사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신앙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하여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서 놀라운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새 일꾼들이 주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오늘 이 남문교회가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다 감당하지 못할 다른 부분을 위한 임직을 받는 이들이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충성해야 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것과 같은 무게와 같은 영광을 갖는 다른 영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영역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별 없이 주신 그 사역에 충성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남문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임직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그대들에게 맡기노라. 오늘 임직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남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